내 눈 주의 영광을 보래. 오늘 5장에 이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이제 재개의 출발이죠. 같은 왕입니다. 다리오 왕 때 중단을 하고 다리오 왕 때 다시 허락을 합니다. 다시 지어라. 이런 내용인데 우리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인큐베이터 안에 하나님이 두셨다가, 인큐베이터 아시죠? 인큐베이터에 넣어놓으면 아기가 그 안에서 잘 자라잖아요. 처음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출애굽으로 인큐베이터에서 꺼내셨다. 애굽이 그런 동네입니다. 먹을 것이 많고 또 이렇게 모든 것이 풍족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것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애굽에 넣으셨다가 출애굽을 시킬 때 이제 그들은 어린아이죠. 이제 인큐베이터에서 자라서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어린아이들인데, 그 어린아이들에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부모 입장에서 뭘 요구하겠습니까? 나가서 돈 좀 벌어와라. 그런 부모는 그걸 뭐라 그래요? 계모는 혹시 모르겠는데 앵벌이 시키는 부모는 없죠. 나가서 돈 벌어와라.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부모의 기대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요겁니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공부 잘하는 것도 두 번째고, 성장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 어렸을 적에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장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해서 홍해바다 건너서 제일 처음 도착한 곳이 어디죠? 우리 교회도 이게 성경 시험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쭤보면 하나도 대답을 안 하죠. 다 알면서 안 하시는 거죠? 술광야잖아요. 술광야, 수루광야. 광야죠? 어디서 성장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몇 년이 걸리냐면 16해가 지나가요. 16년이 걸립니다. 같은 왕 때, 다리오 왕 때. 자,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것은 마치 43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던 것하고 흡사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두 번째 출애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70년 포로 생활 마치고 막 돌아왔으니까 이들의 영적인 수준은 어린아이와 같겠죠. 출애굽 당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대하시는 건 성장이에요. 성장. 야, 성전 지어라 그랬다고 막 성전 짓고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건 두 번째고, 이들이 먼저 자라야 돼요.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왜 16년이나 걸렸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한 번에 하실 수 있는데, 오늘 말씀 보면 오늘 이 5장의 내용은요, 일이 막 척척 진행돼요. 척척. 아니, 좀 진작에 좀 그렇게 하시지. 왜 16년 지나서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성장했듯이 이들은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성장입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 믿을 때 보통 전도할 때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여러분 형통하고 병도 낫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 안 믿어도 돈 많이 법니다. 솔직히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부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별로 설득력이 없죠. 그리고 예수 믿으면 건강합니다. 근데 요즘은요, 과거에는 우리 평균 수명이 남성들 같으면 뭐 50대였다 그래요. 아주 우리나라 1900년대 초반 뭐 이때는 뭐 50대 남자들 많이 사망을 했대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어때요? 지금은 70세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하면 서운하죠.
지금 소천하셨는데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러면 70 몇 세입니다. 그러면 속으로 좀 일찍 가셨다 이런 생각 들죠? 대답 좀 하세요. 저만 듭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지금 평균 수명이 길어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도 적어도 한 80세 중반, 80세 후반 요 정도는 그래야 살아야 괜찮게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학도 의술도 지금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여러분 웬만한 병은 다 고쳐요. 예수 믿어야 병 고치면 물론 하나님의 기적을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못 고치는 거 하나님 고치십니다.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차라리 전도하세요. 예수 믿으면 사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의미가 있고 사는 게 보람찹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훨씬 살만 납니다. 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사니까 살만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전도하세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 믿고 대박 나고 돈 많이 벌고 이쪽이 아니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장을 기대하십니다. 어디서 성장할까요? 반대와 투쟁 속에서, 오늘 에스라에서에 근거해서 대답하면 반대와 투쟁 속에서 성장합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대적이 듣고, 갑자기 3장까지는 핑크빛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성전을 이제 짓기 시작하고 기초를 놓았어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그것을 보고 대성통곡을 했어요. 왜? 이전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런데 한쪽에서는 막 또 기뻐합니다. 거기가 3장까지였어요. 그런데 4장 딱 넘어가니까 대적이 듣고, 대적은 누굽니까? 이방인들,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던 그들이 듣고 성전 재건을 반대하죠. 그리고 투쟁하게 됩니다. 요 반대와 투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현재 이들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반대와 투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존하게 돼요.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반대가 극렬했어요. 길이 막 막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기적이 나타나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자, 요 패턴은 구약 성경에 계속 반복돼요. 광야에서 마찬가지죠.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반대와 투쟁이 아니라 극한 상황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늘이 막 열려지고요. 땅에서 물이 솟고요. 그들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옮기시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들이 성장해 가요. 사사기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대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와요.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의지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대적을 물리치는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 이야기가 사사기에는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성장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대수예찬이라는 말이 있어요. 대수예찬 들어보셨어요? 큰 나무 예찬, 그런 말이에요. 대수예찬. 큰 나무는 어때요? 쉬기에 좋습니다. 비가 와도 저쪽에 막 비가 쏟아지는데 나무 그늘 속에 있으면은 덜 맞아요, 비가. 또 뜨거운 여름이 되어도 그늘이 있기 때문에 쉬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큰 나무 예찬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큰 나무 중에 큰 나무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키세요.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여러분 남쪽에는 누가 살았어요? 에돔. 서쪽에는 블레셋. 동쪽에는 모압하고 암몬. 아니, 어성경 다들 많이 하셨잖아요. 질문하는 제가 이게 민망하게. 북쪽에는
아람. 이거는요, 우리나라는 북쪽만 있잖아요. 뭐 남쪽에도 있나? 일본이 있네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사방에 다 대적에 둘러싸여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장치를 해놓으신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리면 잠잠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개 쳐들고 기웃기웃거리면 그들이 다 대적이 쳐들어옵니다. 누구 의지하라고요? 하나님 의지하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과정 통해서 성장시키시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저는 목회 전략이 딱 하나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비밀인데 배우지 말고, 목회 전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요, 무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 하나님이 잠잠하게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고개를 쳐들면 그때부터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사방에서 대적들이. 저는 그게 목회 전략이에요. 여러분도 삶의 전략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근데 사방이 하나님이 다 처리해요. 잠잠하게 만들고, 대적도 하나님 꺾어버리고, 치워버릴 건 하나님 다 치워버리고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장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성장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알맹이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성장, 그러면 우리는 자본주의에 많이 물들여 있어서 외형적인 성장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속이 꽉 차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옛날에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키 크고 싱겁지 않은 사람 없다고.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키 크고 싱겁지 않은 사람 없다, 이놈아. 예, 그럼 무슨 말이에요? 키는 큰데 외형적으로는 큰데 속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 요새는 좀 달라졌어요. 조금씩 속이 찹니다. 예, 요새 대게 뭐 엄청 싸다 그러잖아요. 대게 반값이라 그러잖아요. 속이 막 그래도 차 있다고. 이게 껍데기는 큰데 속빈 그런 거 있잖아요. 못 쓰잖아요. 값은 싸지만 사람도 그래요. 이 속이 차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성장한다는 말은 속이 알맹이가 찬다는 얘기입니다. 알맹이가. 내면의 성장.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에스라서에 이거 성전 재건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성전 재건하는 것보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보다, 예루살렘 성을 복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속이 차는 거예요. 성전 재건이 더 먼저면 여기 지금 4장이 있으면 안 되죠. 3장 핑크빛에서 바로 4장에 가서 성전이 완성이 지어져야죠. 근데 멈춰 놓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16년이 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이 차야 되는 거예요. 꽉꽉 차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 그래야지 지어진 성전이 유지가 됩니다. 먼저 선배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다 주시잖아요. 광야 지나서 땅 주시죠. 나라를 주시죠. 먹을 것 많이 주시죠. 왕도 주시죠.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해주시죠. 그런데요, 성전도 주셨어요. 그런데요, 성전이 유지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을 회파시켜버리는 거예요. 뭐가 안 되니까? 사람이 안 되니까요. 속이 차질 않으니까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 요번에 한 건 해야 되는데.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그거는 조건은 따라오는 거예요. 이들이 4장이 지나니까 5장이 열리는 겁니다. 그 강팍하고 완악했던 다리오가, 아니 4장이 지나니까 무슨 일이 있었길래 5장이 되니까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면 왕실에서 내겠다 그러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이제 물질적인 후원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왜 막았다가 하나님이 왜 풉니까? 그들 안에 속이 찰 수 있는 시간, 성장할 수 있는 시간.
이게 보장이 되어야지 그들에게 성전이 지어져도 그게 유지가 되고 성벽이 재건되어도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예루살렘 성이 시온 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하세요? 네. 자, 여러분도 이 중심으로 다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 조건도 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세요. 비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한 만큼 조건도 따라오는 거예요. 조건은 아무리 준 거 좋은 거 다 줘봐도요,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그건 다 헛거됩니다. 헛거돼요. 하나님 다 뺏어가 버려요. 자, 그래서 3장의 색채는요, 3장의 색채는 낙관적인 색채예요. 우리 말씀 보고 가세요. 12절 13절 봅시다. 12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낙관적이에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자, 여러분 어때요? 색깔이 낙관적이죠. 노인들은 통곡을 합니다. 그러나 이전 영광 때문에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기뻐하고 환호하고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기초가 놓아졌다. 그런데 4장에 들어가니까 색깔이 비관적으로 바뀌어요. 한 군데만 봅시다. 24절 읽어봐요. 시작.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뭐 되니라? 중단되니라. 아이고, 기운 없어. 비관적인 거예요. 그런데 다시 5장으로 딱 넘어가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잖아요. 다시 낙관적이에요. 희망이에요. 소망이에요. 4장이 왜 있어요? 말씀드렸죠? 4장이 있어야 5장이 옵니다. 여러분은 몇 장의 색채예요? 나는 3장이다. 3장이다. 낙관적이다. 그러면 나는 4장이다. 4장이, 아, 솔직하네. 할렐루야. 소망 있어요. 자, 말씀 4장. 나는 5장이다. 이제 다 왔다 끝까지. 손 안 드신 분들은 15장이에요? 사도행전 28장 끝났어요? 네. 여러분, 에스라서는요 4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5장도 있고요. 계속해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종말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 주일 저녁에 보지만 분위기가 어때요? 요한계시록 막 인내해야 되고 죽도록 충성해야 되고 막 힘들고 막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종말이 있다 얘들아 그러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이 있어. 너희들 종말이 있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종말은 저주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의 종말은 축복이에요. 왜요? 로마서 8장에 현재의 영광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조기 비교할 수 없도다. 너희에겐 영원한 복이 있다. 그러나 역사도 민족도 종말이 있다. 로마도 마지막 날이 있다. 이 역사도 종말이 있느니라. 그 종말이 오면 너희에게는 영원한 미래가 열린다. 하나님의 나라가 종말이 있어요. 종말이 있어요. 축복이에요. 역사는 4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5장이 반드시 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낙관적이고 비관적인 색채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5장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속이 차고 성장하고 나면 하나님이 여실 거예요. 믿습니까? 제 말이 아니고 저기 성경이잖아요. 성경. 믿으세요. 믿으세요. 4장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늘 낙관적이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성장했다면 왜 4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입니다. 성전 재건은요 지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지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지속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과.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니라고 당신의 이름을 밝혀주셨듯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 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성전이 회파되었어요. 그 성전 짓는 것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5장에 와서 회파된 이후에 70년이 지나고 그 성전이 재건된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은 끊이지 아니하고 항상 여전하라, 지속성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에서 재건되었다가 4장에 끊어졌으나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성전 재건입니다. 당신의 백성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불타는 소원이에요. 70년 포로 생활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세요. 성장시키시고 아이들게 하셔서 그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자 하나님은 70년을 허락하셨던 것이고, 성전을 재건 시작하셨다가 중단시키셨던 16년도 그들을 성장시키셔서 이제 다시 지어진 성전이 의미 없지 아니하도록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셨던 것이고, 오늘 여러분을 성전 만드셔서 성령으로 내주하게 하시고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로 이제는 회파되지 아니하는 성전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담겼으니까요. 여러분 삶의 색채가 무슨 색채든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